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쥐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이제 그 129편이 이제 10번째 노래입니다. 15편 가운데 10번째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노래로 지금 삼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이 15편의 시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좀 읽고 또 많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나올 때,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요즘도 주변에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노래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제 우리가 나눌 129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과 또 5절부터 8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인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는 그런 탄원시가 바로 이 시편 12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9편의 주제는 그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 악인, 즉 시온, 하나님의 성을 미워하는 그 모든 대적들의 수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시가 바로 이 129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시인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하면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들은 시온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초창기부터 얼마나 여러 번,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되는 이방 나라의 압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의 굉장히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떠냐면, 지금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라는 그 지역을 이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어찌 보면 그 당시의 세계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늘 정복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그 외세의 침입과 위협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이, 괴롭힘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은 1절뿐 아니라 2절에서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하면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악인들, 그 대적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블레셋 뿐 아니라 그 이방의 지역인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아수르,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애굽, 그리고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이 편할 날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그 역사가 그들은 이방 나라에 끊임없는 그런 괴롭힘과 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 어떤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군사력이나 어떤 것들도 경제적으로도 그들의 부강한 나라가 때가 사실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좀 부강하였지만 그 외에는 늘 언제나 위협 가운데 생활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어떤 나라도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변의 열강들,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이 다른 나라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은 굉장히 연약한 인생들이라고, 그래서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했어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인생들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하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인생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 그 어떤 것에서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겨쌈이 있고요, 또한 답답한 일도 만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망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3절과 4절에서 얘기해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그런 극심한 고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생생하게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밭을 가는 자가, 여러분 곡식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갈 때 그 고랑을 길게 이 쟁기를 통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들의 대적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압제자들, 이방인들이 그들의 등에 그렇게 채찍과 같은 그런 골을 내었다는 거예요. 깊은 골을 내는 것처럼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등에 깊은 골이 생길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재간이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그들을 풀어주셨는지 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당한 환난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저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모든 악인의 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그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시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속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끝끝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악인의 뒤를 끊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줄이 얽매여서 그 죄의 종로도 타는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와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그 모든 줄을 끊으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지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가장 억압하고 있는 그 사망의 줄이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줄, 그 악인의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하여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그 법, 그 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 묶인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의 줄에서 끊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그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의 삶에 그 사망의 줄이 끊어졌음에도, 악인의 그 줄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인들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 핍박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여전히 그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악인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5절부터 8절까지 기도예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시온을 미워한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그냥 왔을 때 순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낭패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원수들이 당하는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들, 그러니까 악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결국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편 10절 말씀 한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악인들의, 그 대적들의 결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자기 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게 그들이 밭을 가는 자들이 등을 깊은 골을 내었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제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그 표현을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마른 풀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붕 위에 마른 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간청이에요. 지붕의 풀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마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들의 결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지붕의 풀,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먼지들이나 이렇게 날아오면 그 참 습기로 인해서, 적은 습기로 인해서 풀들이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풀들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풀도 그것이 나중에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그들이 그 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인생들을 살게 되어줄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겨와 같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는 부르면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악인들의 결국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에 보면은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대해서는 뭐도 하지 말하냐면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과 철저하게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령 우리가 누군가 그들에게 복을 빈다 할지라도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제외되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시편들을 편집자들이 모으면서 이 15편을 모을 때 왜 이 129편의 이 말씀을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편입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런 그런 박해자들, 그들을 괴롭히는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을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을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들은요, 결국에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어려움들, 그 공고함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들을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하나님, 그 수치를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저주시로 분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적자들에게 대해서 저들에게 대해서 이런 저주를 퍼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그런 이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적들에 대해서 저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대적하라고 준 그런 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 놓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대적은요,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거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이 시대의 평화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요. 저들을 화평하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그런 적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유독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이 저주를 퍼부으라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대적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아픔을 그걸 혼자 그냥 삼키고 그것을 묻어두고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감정을 솔직하게 누구에게 아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 모든 얽힌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와 저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화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픔을 당할 때요, 정말 힘들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것이지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 당신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쏟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 과거의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에 대해서 먼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어려움들, 여러 번 끊임없는 그런 심한 고난과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도록 모든 악인의 줄들을 여호와께서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어려움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수치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마른 풀과 같이 그들의 수고, 그들의 도모하는 모든 관계들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또 간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저는 참 더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이 악한 사단이요, 굉장히 이 명절 때 우리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를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감정을 사람에게 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의 시간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어려움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악인의 줄을 끊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우리가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경남 지역, 지금 부산, 포항, 울산 지역에 태풍 피해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